오늘 저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근원 되시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서로 시기와 질투, 미움 가운데 인생을 살다가 쓰러져가는 아침 이슬 같은 저희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근본을 회복하시고 또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 안에 저희가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바르게 믿음에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영적 진리 깨닫게 도와주셔서 세상을 바로 보고 인생의 시종을 바로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축복을 바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적 자인식이 되겠습니다. 자인식이라고 하면 정체성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자기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조물이라는 뜻이죠. 자신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떠난 죄악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육신적인 어떤 조건을 따라서 자기를 인식하는 것이지 더 본질적으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 하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피조물이다. 그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원죄로 인해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아도 종국은 죄삭,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죄인요 사망적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도 육신에 속한 것이고 잠깐입니다. 그것도 온전한 것이 아니라 위장된 잠깐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다시금 본래의 나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그리스도는 내가 누군지를 그 영적 진실을 바르게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기 인식입니다. 오늘. 이게 온전치 않으면요. 삶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존재 방식의 문제와 생활 방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존재 방식은 생활 방식을 규정합니다. 인간은 그 존재 방식이 바르게 돼야만 그 삶의 방식이 바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 아래 본래 존재 방식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존재 방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이 온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이나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어떤 삶을 살아도 본질상 사망적 존재인 것입니다. 근본을 바꿔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 존재 방식은 바로 우리의 생활 방식을 규정하게 됩니다. 이 존재 방식과 생활 방식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방식, 원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존재의 근본 되시고 뿌리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를 인식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잘못된 존재 방식이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걸쳐 있는 문제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근데 그 존재 방식은 허구예요. 그건 죽음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한 죽음의 상태예요. 자, 다시 복음은 우리 존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존재 방식을 바르게 회복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바른 존재 방식이라는 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고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게 바로 존재 방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인본주의의 존재 방식은 그 존재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존재 방식을 다시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 회복이에요. 이게 바르게 돼야만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에서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많은 2세들이 정체성의 문제에 혼란을 겪고 시달리고 있어요. 실제는. 가장 근본적인 어려움이 정체성의 문제인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는 존재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문제는 삶의 문제로 투영되게 됩니다. 존재 방식은 반드시 삶의 방식을 규정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자아인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 삶은 모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자아인식이 불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 방식이 근본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우리는 의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고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죄의 통로가 되는 이 몸에다가, 육체에다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두고 살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예요. 이런 자기 자아인식이 분명해졌을 때 우리 삶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모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지금 교회의 모습과 많은 사람들의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삶이 애매모호합니다. 신앙적 삶인지 세상적 삶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사고가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그래요.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확실한 자아인식은 그 삶의 모호성을 제거해 줍니다. 그 삶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도 추구하는 가치도 우선순위도 삶의 방식이 확실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민 와서 사는 이민 1세대들은 비록 미국에 살지만 자기가 한국 사람이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비록 미국 살지만 관심이 다 한국에 가 있어요. 미국 살면서 시민권을 따도 한국에 가 있어요. 정치, 미국 정치 별로 관심 없어요. 한국 정치에 지금 온갖 관심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건 바로 자기 정체성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내가 이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런 인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 인식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요. 세상 거에 자꾸 시시비비해요. 내가 영에 속한 자라는 그 자아인식이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육신적인 논리를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꾸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요? 성경에서 밝혀지는 구원은 뭐예요? 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인정하는 그 상태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별된 자예요. 구별의식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떤 현실에 부딪히면 과거 회귀적이에요. 항상. 여기 와서 이민 와서 사는 1세대들도 상당히 과거에 매여 삽니다. 항상 과거 회귀적이에요. 사고가. 우리가 이 구별의식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자아인식이 분명해야만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자기를 인식하고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로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거듭난 자라면 그 존재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로 그게 이제 십자가의 원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께서는 아담으로 기인된 인류 문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죄와 죽음 문제.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지막이라는 거는 최종적이다. 그리고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 아래 지금까지 모든 인류,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으로 기인된 인류의 모든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종결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는.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리는 아담의 형질을 가지고 태어난 옛사람인 내가 십자가에
연합돼서 죽는 거예요. 그 부인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아인식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자라면 비록 내 육체가 아직 붙어있지만 육체에 기준한 자아인식은 그거는 과거예요. 내 안에 함께하는 성령 그리고 내 영적 상태 보고만 해서 하나님을 대하여 다시 살아난 자 영적으로 회복된 자 그 영적 인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영적 인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그게 보고만 해서 진정한 자아인식이거든요. 근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자기 자아를 육신의 어떤 기준에 두고 자기를 인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육신 논리와 육신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존재 방식이 바뀌어야 우리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참 사람이 안 바뀌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영적 진리를 못 깨닫는 건지 아니면 그 옛사람이 강한 것인지 참 안 바뀌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된 자라면 그래서 죄의 몸이 죽고 하나님을 대하여 거듭난 자라면 내 존재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내 존재의 근본이 육에 있지 않아요. 영에 있어요. 내 존재의 근본이 나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상태로 내 존재 방식의 근본이 바뀐 그 상태를 놓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상인간 마귀가 얼마나 거짓말장입니까? 이상인간 마귀가 정말 거짓말의 대가예요. 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거짓말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피조물이에요.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내가 삶의 내 스스로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증거가 뭡니까? 자기 나하고 죽는 걸 자기 의지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날 때 내가 김씨 집안에 태어날지 박씨 집안에 태어날지 결정을 못해요. 내가 며칠 날 태어날지 결정을 못해요. 자기 존재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도 알 수가 없어요. 내 죽음을 내가 결정하지 못해요. 이게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간을 이 상인간 마귀가 속여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속인 거예요. 존재 방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 존재 방식이 바뀐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망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존재 방식이 바뀐 사람은 그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망적 존재로 태어나서 예수 안에서 존재 방식이 바뀌면은 삶의 방식도 바뀌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이고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갈 때도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몸이 원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원하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바탕에 들어가면 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일생 돈을 따라 살아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게 됩니다. 전도자 바울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항상 영원한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을 희생도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우선순위를 항상 영원한 것에 하나님의 뜻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나를 농락하지 못해요. 이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나를 속이지 못하고 유혹하지 못하고 농락을 하지 못해요. 왜 마귀가 나를 가지고 농락합니까? 존재 방식이 믿음의 근본이 바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다수가 시대적인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바르게 영적 판단을 하고 분별하면서 자신의 믿음 지켜야 됩니다. 복음은 각 개인의 문제예요. 만인이 다 왼쪽을 가도 내가 오른쪽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 죽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심판이 있고 우리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 확실치 않으면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내가 유혹받고 시험받고 그런 것에 끌려다니면서 이상이고 마귀에게 완전히 농락당하고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거듭난 자라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 육신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상이고 마귀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거든요. 우리가 그걸 받은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의 영적 상태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이 복음의 권세, 이 특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 자아인식이 확고하면 이상이건 마귀 다스립니다. 이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휘둘리면서 끌려다니는 인생 안 삽니다. 내 육신의 정욕 따라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자죠. 육에 속한 자는 육신에 종살이 하게 돼 있어요. 육신에 속한 자는요, 이 세상에 종살이 하게 돼 있어요. 육에 속한 자는요, 이상인 건 마귀에게 종살이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자아인식이 분명해야만 이 믿음이 확고할 때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요, 거기에 복속돼 가지고 종살이 하는 거와 그것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사는 거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라는 것도 돈을 지배하는 자가 있고 돈에 매여 사는 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돈에 종살이 하는 자가 있고 돈을 지배하면서 사는 자가 있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돈을 지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육체를 다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자가 누굽니까? 이상인 건 마귀를 이길 자가 누굽니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걸 무릎 꿇게 한 거예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긴 거예요. 이상인 건 마귀 무릎 꿇렸습니다. 육체의 정욕 무릎 꿇렸습니다. 이 세상을 무릎 꿇렸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 되실 때
그 모든 것이 내 앞에 무릎 꿇어요.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주님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존재 방식이 바뀐 사람은 당연히 반드시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라면 그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존재 방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잘못된 존재 방식, 그 영적 상태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적 존재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앞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존재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축복, 영원한 축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육체의 욕망은 다 유한한 것이고 한계적입니다. 그것도 또 불안정한 거예요. 항상. 온전한 게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만족이라는 게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개념은 다 허구고 거짓이에요. 그리스도 밖에서 말하는 모든 개념은 다 허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절대 평화가 오지 않아요. 이 세상의 평화를 얘기하면 교회에서 그거는 사기치는 거예요. 괜히 사람들 감정 건드리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는 이 모든 사람이 악하다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데 아니 교회가 이 세상을 대해서 뭐 평화를 얘기한다? 그 완전 사기꾼이요. 세상 일에 사사건 끊으면서 뭐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건 아주 도둑놈들이요. 목사들도 그런 사기꾼들을 수두룩해요 지금. 자기 욕망 채우려고 어디 정치판에 기웃거리고 그런데 간섭하고 그거 목사입니까? 근데 거기 따라가는 그 인간들은 얼땐 바보들인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되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떠나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면 안 돼요. 그건 마귀의 올무에 바로 걸리는 거예요. 오늘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확신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어디 속한 자냐? 지향하는 내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냐? 이거 분명해지면 돼요. 그러면요 오늘 현실 어쨌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길로 갔습니까? 더 좋은 길로 특별한 길로 갔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거쳐가는데도 근본이 돼 있으면요 반드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복음 확실한 복음에서 벗어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희미할 때 영적 진리가 희미해질 때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이미.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 그 존재 방식의 문제로 인해서 그 삶의 방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실상을 잘 보여주는 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다. 본래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예요. 존재 방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존재가 이미 죽은 자예요. 존재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 있지 않고 창조의 원리, 질서 밖으로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건 존재 방식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그래야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잘못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 설명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했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라는 것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그 상태는 영이 죽고 오직 육신의 정욕 따라 사는 그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육체의 욕심 따라 살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에다가 모든 인생의 근거를 기준을 가치를 거기다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거든요.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냥 이상 풍속을 쫓고
이상 풍속을 쫓는데 그 배우의 영적인 배경은 이상이고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불순종의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는 그 영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육체 욕심을 따라서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뭐 누구나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도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거는 근본이 안 바뀐 거죠. 아직도 존재 방식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면요. 그래서 인생이 불안정합니다. 상당히.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미래가 불안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만드시고 또 나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만 돼요. 그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완전히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백세를 낳은 이삭을 어떻게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를 살렸습니까? 그 역설적이에요. 그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제물로 드리려고 완전히 제물로 드려서 죽이려고 죽였죠. 죽인 거나 같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저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미 죽인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를 살린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상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히 보존하리라.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지 이 육신의 목숨을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살고 죽는 것이 그냥 우리 육신이 살고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과 죽음의 의미가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로 안 돼 있으면 그 상태를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성이 바르게 되면 그걸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복음은 이 존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존재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존재가 회복되면 반드시 삶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거는 그건 자기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 존재 방식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무너지는 그 근간에 보면은 개인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본래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인주의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고 질서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부부도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개인주의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인생들을 힘들게 하고 이것이 인간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고 이것이 모든 비극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 뿌리에 그 개인주의 사상이 있어요. 자연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개인주의. 오직 내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환경을 파괴시키고요. 사회적 환경, 자연적 환경을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노년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그 노년 문제의 심각성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도 개인주의에 있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허물어짐으로 인해서 그 안전장치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되돌리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되돌렸겠지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거예요.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 땅에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분명해져야 돼요. 지금 많은 목사들도 교회들도 이거 속이고 있어요. 자꾸 이 땅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거에 속는지. 그럼 자기 정욕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예요.
정욕이 강하면요. 안 될 것도 하려고 대들거든요. 그러다가 죽는 거죠. 죽으에 멈춰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죽은 자가 죄를 그쳤느니라. 육체의 정욕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심이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욕심은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거니까요. 죄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죄가 장성한 적 반드시 사망으로 귀결되는 것이고요. 복음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주의 나빠. 그러니까 더불어 함께 살아야 돼. 공동체 사랑하고 살아야 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과 질서에서 반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래서 이상은 전국적으로는 파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한 길을 주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어디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원리요. 십자가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원리, 진리를 사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 존재 방식, 내 자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자아가 바뀌어야만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로마서 앞에 1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첫째는 유대인에게로,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이 뭡니까? 존재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에다가 뿌리를 두고 내 자신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는 거예요. 존재 방식 바꾸는 게 이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 의미도 가지도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냥 동물같이 영이 없는 피조물이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영혼을 지닌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죽음은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도요, 막연하지만 죽음 이후에를 영혼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영혼을 의식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 지내는 거예요. 아니 죽었는데 소멸돼서 아무것도 없으면 왜 제사 지냅니까? 옛날에 제사 지낼 때요, 지방 써서 붙여요. 혼이 오라고. 막연하게지만 영혼을 의식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음은 인간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영원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한 거예요. 요걸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 100년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죽음 넘어 영혼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때가 언제냐? 육신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 내 존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짧은 인생이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존재 방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오늘 1절 14절을 봤잖아요. 그 뒤에 17절하고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다시 말하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존재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내 존재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존재의 뿌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게 바뀌면요, 가치관도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육체의 정욕, 자기 욕심을 위해서 복음을 수단으로 삼습니까? 기복주의, 이 땅의 현세주의, 다 그런 거거든요. 아니,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간 길을 보세요. 그들의 삶을 보라고요. 영원한 걸 위해서 생명까지 버렸잖아요. 영원한 걸 위해서 사회적, 현실적인 모든 유익한 것도 다 버렸잖아요. 아니, 영원한 걸 위해서 버려야 된다면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걸 위해서, 이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육체의 생명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거꾸로 돼버렸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걸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안 바뀌면요, 영혼 속에서 가는 길은 두 길밖에 없어요. 지옥과 천국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을 확정해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있는가? 마음이 거기 가 있는가? 내 관심이 정말 천국에 가 있는가? 내 미래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실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실상입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실상이에요. 이 세상 피조 세계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허상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거기 때문에 실상이에요. 스스로 있는 분이세요. 그 진리를 조금도 변개치 않는 분이세요.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다 뿌리를 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피조세계, 인간이 하는 모든 거는 허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누구나 행복을 원하죠. 누구나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그런데 그 행복, 누구나 사랑받길 원해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사랑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를 둬야만 그 사랑도 실상이 되는 거예요. 그 행복도 영원한 행복, 실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은 이성적으로도 진지하게 생각하면 분별이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오늘만 행복하고 내일부터는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 행복이 계속되길 원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이치잖아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반드시 실상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은혜이기 때문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영원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다 헛것입니다. 영원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허구예요. 거짓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거고 누구에게나 좋은 건데, 그러면 육신의 기준을 두거나 이 땅의 현실적인 것에 기준을 두면은, 아니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부자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아프고 불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게 도대체 육신의 기준으로는, 육신적 가치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원성 속으로 들어갈 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고, 그게 바른 믿음이고, 그게 자아에 대한
바른 자아 인식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자녀라면 나는 복 있는 자요. 나는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요. 이미 영생을 약속받은 자요. 지금 오늘의 현실적인 육신적인 어떤 조건 차이가 조금도 가감할 수 없어요. 영혼성 회복하셔야 됩니다. 영혼성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므로 복음의 영적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 존재의 회복입니다. 또한 삶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이라는 것도 성경적 개념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축복은요, 존재 방식이 바뀐 상태 이미 복 있는 자라 그래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이 축복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간 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확실하게 답나셔야 돼요. 그게 구별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 제물로 드리는 게 축복이요, 저주요. 그 모든 삶이 축복과 저주는 오직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안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모든 게 잘 되어도요, 그거는 저주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꼭 축복이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정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기는 힘들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또 더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게 희미해져요.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내가 하는데 잘 되니까. 육신에 잡혀 사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것만 잘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구하는 거예요. 담나셔야 돼요, 정말. 얘 또 믿어야만 되는 이유는 영생,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자는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건 오늘 바로 복음적 자아인식이 분명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는지 복음 밖에 있는지 이거 결론 나야 되거든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건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복음 밖에는 유한성을 추구하며 사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내 영혼, 하나님을 지향하고 사는 거예요. 복음 밖에서는 내 육신의 정욕, 내 육신의 이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아담 아래 태어난 아담의 형질을 가진 그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원리에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연합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이 죄된 몸이 죽는 거예요. 죽어야 거듭납니다. 죽지 않고 거듭나질 않아요. 죽어야만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회복돼요. 하나님과 관계성은 육체를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관계성이 끊어졌잖아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 관계성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관계성을 다시 이어주고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인간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이 한계에 갇혀있는 인간에게 영원성을 깨닫게 하고 그 영원성을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육체가 된 인간은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사실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이 죽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증거를 주신 거예요. 증거. 죽는 것이 존재의 끝이 아니다. 영원한 게 있다. 영원한 게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부활이에요. 영적인 거는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영으로 죽은 인간에게 영적인 걸 아무리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바리새인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육신으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부활이라는 걸, 영원성을 절대 믿질 않아요. 사실로 받질 못해요, 인간은. 그걸 통해서 영원성을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육체의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그 간극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말씀 제목 가운데 죽음의 강을 건너는 배, 죽음의 강을 건너는 길, 이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생명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이라는 강이 있어요. 죄와 죽음의 강이요. 죽음은 죄의 삭스로 오는 거니까 이걸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열매는 둘째 열매를 위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건너간 첫 열매예요. 그것은 둘째, 셋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 길이 되신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서 육체에 갇혀있던 인간이 영원성을, 영원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자도 없고 성령이 아니면 성경의 영적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내가 그걸 인식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은 성령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배제되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요. 그 인간이 자기 의지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원죄 안에 태어난 인간은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를 주시라 할 자도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존재 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 바뀌면, 존재 방식이 바뀌면은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은혜로 또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세상에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분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악을 지향하지 않고 선을 지향할 수 있는 나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다스려요. 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지배해야 됩니다. 이상이고 마귀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 바뀌면 믿음의 근본에 바로 서면요 나에게서 모든 문제가 떠나갑니다. 모든 문제가 떠나요. 그게 복음의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서 모든 문제가 떠납니다. 그때 나에게 임하는 것이 평강이에요. 평강. 육신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환경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치 않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 때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그랬어요.
그럼 죄에 대하여 죽은 게 뭐냐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런 거예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좀 하나님을 대하여 산 것이 뭐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 존재 방식이 육과 영을 가지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런데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가 됐습니다. 이 존재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다시. 예수 안에서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 영이 하나님과 관계성을 회복해가고 영적으로 성숙해짐으로 인해서 육체의 욕심 따라 살지 않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우리 육체가 죽고 영이 사는 거예요. 원죄 아래 육체로 태어난 옛사람이 죽고 내 영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존재가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죄된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영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그냥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안에 회복된 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받아먹는 것이고 말씀을 영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죠. 마태복음 4장 11절 보면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건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서. 구약시대는 그냥 의식의 예배를 드린 거죠. 동물 피를 잡아가지고 의식으로 드린 거예요. 신약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예배의 중심. 근데 지금 많은 예배들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그냥 인간의 정욕을 자극하는 신비적이고 쾌락적인 예배를 드려요. 비인격적이죠. 비복음적이죠. 신비주의적이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런 식의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우리 예배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연합한 자는 반드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5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바로 돼야 됩니다. 십자가에 연합한 자로서 내가 죽었어야만 돼요. 옛사람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래요. 죽고 부활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원리, 이 영적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아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옛사람이 죽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인가? 오늘 11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 십자가의 원리를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옛사람이 죽은 자요. 죄의 몸이 죽은 자요. 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저다. 자아 인식을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너는 이제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난 그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존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예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자기인식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14절까지는 그렇게 거듭난 자, 그 자기인식이 확고한 자는 그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순종치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순종치 말라는 거는 유혹은 있지만 거부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정복하라는 거예요. 몸의 사욕은 있지요. 여전히 있지만 이제 다스릴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에 연합된 자는 이걸 다스릴 수 있어요. 존재 방식이 바뀐 자, 존재 근본이 바뀐 자는 다스릴 수 있어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법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은 율법, 육체의 법이거든요. 이미 원죄 아래 태어난 인간은요, 육체의 법으로 하느님의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에 속한 육체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와 능력, 예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요, 세상 이깁니다. 세상 이기는 건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 믿음밖에 없어요. 영원성을 회복한, 거기에 모든 마음과 가치를 두고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둔 자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와 마귀의 모든 괴계를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그리고 18장 3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예요. 이 자기 인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한 자냐. 그리고 이 복음적 자아인식이 분명한 자는 이제 그 삶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 삶이 자아실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아실현. 그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서도 자아성취, 자아실현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음 안에서 자아실현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보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그 충만에 이르도록 자라간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아실현이에요. 복음 안에서 자아실현은 이 땅에서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회복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더 영적 지식에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영원한 진리를 알아가는 데서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자아실현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은 참고하시길 원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요동.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우리 자아실현이에요. 우리 신앙을 통해서 자아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함이니라. 복음의 언약 안에 이 가치를 가슴에 품고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요동치 않아요. 세상의 정치적 상황, 경제적 상황, 세상의 사회적 어떤 상황에 요동치 않아요. 안타까운 건 많죠. 그래도 요동치 않아요. 거기서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것에서 구별된 자로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안 돼 있으면 상황 논리에 요동하죠. 정치가 어떠니 경제가 어떠니 지금 사회 상황이 어떠니 해가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때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회복하여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델입니다. 창조의 근본이시고요. 본래 하나님 형상이에요. 본래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거예요. 죄로 인해서 상실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시는 거예요. 영원성, 하나님 형상. 그에게서 온몸이 강바지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지요. 교회. 그리고 가정이든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본래 하나님 창조의 원리고 질서예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공동체의 가치를 허무는 게 지금 세상이 나가는 방향이고요. 개인주의죠.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서야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유익한 존재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에 걸림돌 돼요. 신앙의 장애물이 돼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해방하고요. 자기 생각, 자기 정욕, 자기 욕심 그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존재 방식이 바르게 회복되고 그 인식이 분명한 자만이 공동체에 유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아실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아실현이에요.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두 가지라 그랬어요.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이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존재 회복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이에요. 여기서 절대 벗어나면 안 돼요. 이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아요. 내 존재 회복은 바로 공동체 회복과 직결돼요. 복음 안에서 바르게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공동체에 유익한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못해요. 자기 주장만 하죠. 자기 생각만 말하죠. 자기 욕심만 앞세우죠.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성숙, 자아실현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아실현은 신앙 삶을 통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식도 바뀌는 것이고 영혼의 영적 진리를 깨달아가는 데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희는 갓난아이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도록 자라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진리를 깨닫는 데서 자라가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거부감이 와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그 영적 문제, 영적 상태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거부감이 와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유대인들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질 못해요.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로마서 뒤에 8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이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것입니다. 육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건 다스리고 지배할 대상이에요. 거기에다가 가치를 두거나 소망을 두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도 믿어도 겉사람은요 생로병사의 길을 갑니다. 병들어서 나이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게 없으면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도 자라가고 내 영적 상태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내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증거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에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노년이 허망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중한 것을 나에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영원성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예수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아실현, 영적 성숙은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 형상을 이루어 가도록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르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회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신명기 6장에 보면 부모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가르치려면 본인이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늘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런 영적 생활을 해야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는 부모는요. 악한 부모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안 준다 이거 말이에요. 이거 악한 부모죠. 우리 자아실현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장성한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면은 육신을 쫓아 살면은 절대로 도달을 못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함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절 4절을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다시는 이제 육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23절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자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상태가 바뀌어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이제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어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영적 진리 깨닫게 도와주셔서 말씀의 비밀, 진리의 능력과 그 축복을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한 주간 잘 마음에 붙잡고 또 묵상하면서 성령의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그 말씀이 풍성해지는